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1절 윗부분에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어떻게 시작되냐면 통치자들아,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어찌 잠잠하고 침묵하느냐?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침묵하고 잠잠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선을 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뭐냐?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 침묵하는 자가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한 3절에서 곁길로 가고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악인이다. 정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악인이다. 또 달리 표현하면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악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특별히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침묵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이 침묵하는 자들은 독사와 같은 자들이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사자와 같은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통치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독사 같다, 사자 같아, 그리고 통치자들이다 라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당시에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울 왕과 사울을 따르는 추종자들, 사울의 부하들을 얘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통치자들, 그리고 독사 같은 자들, 그리고 사자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행동하는 것이 의롭지 못한데, 의롭지 못한 사울 왕에게 임금이요, 지금 임금이 행동하는 행동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말을 했다가는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사울의 생명을 위해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잔치석상에서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에게 죽을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기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분노를 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면 너와 나의 왕권이 끝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대항하는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잔치석상에 있었던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사울 왕에게 내가 직언을 했다가 아들도 죽이려는 저 사울 왕에게 내 목이 날아가겠구나. 내 목만 아니라 삼족이 멸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사울 왕이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말을 못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의 사위가 된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행동에 대하여 통치자 사울 왕이 아니라 통치자들, 사울 왕을 따라가는 그들이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정의를 말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을 다윗이 보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는 통치자들이여, 통치자들아, 이렇게 시작했던 다윗의 기도가 6절에 가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 이 사울 왕의 이 악한 모습, 죄악의 모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 중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6절에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는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악한 자, 침묵하는 자,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7가지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 주세요. 두 번째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주세요. 세 번째 7절에 보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 주세요. 겨누는 화살이 꺾어지게 하여 주세요. 8절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6번째로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이 되게 해 주세요. 마지막 7번째 9절에 보면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에 흡쓸려 가게 해주세요. 이 7가지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악인을,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러한 기도죠. 그리고 이 7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고 악인을 무찌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다윗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 악인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의인이 있고 그리고 의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 다윗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과 11절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생활해 나가는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10절에 악인이 보복당하는 것을 보고 의인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11절에 의인의 고통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11절 끝부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존재하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 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악인이 날치고 악인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곳에서 역사하고 있으심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그 하나로 만들어준 성경 말씀, 시편 1편 6절 말씀,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길에서 힘들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이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통치자들 앞에서 힘들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이 악인을 갚아주며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인의 고통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을 깨우는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과 육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